네, 오늘은 에스겔 24장, 교재는 6053페이지. 12권 60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안에 4번입니다. 불과 칼에 의한 멸망. 24장 1절 봅니다. 제9년 10월 11일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 기록하라.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아마 21장부터일 겁니다. 에스겔 21장부터 멸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멸망을 시키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멸망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멸망한다 하면 그냥 멸망하는 그 자체가 우연히 또 멸망할 수가 있거든요. 점을 치는 사람이 당신 정말 오늘 내일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면 그 예언 내용이 50% 확률을 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는 확률이 50%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루살렘 망한다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는데도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말한 것대로 망했겠지.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망한다라고 예언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망한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예루살렘 우선 성전부터 다윗 왕궁이나 성전 이런 것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황금으로 지어놓은 성전도 있고 다윗 궁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또 솔로몬 때 얼마나 화려하게 왕궁을 지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차없이 다 망가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유는 하나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록금이 수업료가 엄청 비싼 거죠. 성 자체가 몽땅 다 헐려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모든 역사승리의 목표가 걸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저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다 거들내 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지불하잖아요. 재물도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 큰 호화로운 성, 이방 민족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갔다가 정신이 현황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듣던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켜하시고 그렇게 꾸미도록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게 다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이걸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헷갈리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로구나. 요즘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차 없군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차 없습니다. 왜 그러시나 우리는 모를 때가 많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누구가 나빠서 그런가, 친구가 사악해서 그런가, 이웃들이 나를 방해 붙여서 그런가 해서 전부 인간에게 탓을 돌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사본에도 예루살렘을 불과 칼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불로 태우고 칼로 죽여 살육을 해서 백성들도 다 살육시키고 예루살렘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 그런데 1절로 14절까지 보면 솥가마예요. 솥가마. 가마 비유로 예루살렘을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 여러분 지난번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행위대로라면 행위대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불순종 가운데로 백성들을 이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죠. 여기는 인간과 하나님, 이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맞은 거죠.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우상숭배에 살이하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도 언약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건 언약을 안 했는데 우상을 섬기기에 인간들이 우상을 섬겼고 심판할 것은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심판한다. 안 맞잖아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걸 미리 언약을 해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이번에 정말 영어 점수 만점만 맞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카메라 사주마. 좋은 카메라를 하나 사주마. 약속합니다. 근데 면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말은 만점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사준다 그 말이에요. 그건 가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건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 확실하게 정해놔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확정적이지 가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 다 이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학자들이고 모든 교사들이고 간에 여기에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멸망시킬 건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런데 우상 섬길 것은 하나님이 언약 안 하셨다. 우상 안 섬기는데 그럼 망해요? 심판해요? 그럼 행위대로 심판이 아니죠.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우상 섬길 것도 언약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시킬 것도 언약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고 우상 섬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러니 날들어 이단이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정리 안 하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 주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벌 준다. 요즘 이제 욥기서 우리 계속 성도대학에서도 배우지만 인과응보의 하나님, 상선보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그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모에게 잘하면 다 복받고 산다. 아무개 자식 효자야 앞으로 복받고 살 거야. 다 그런 말이에요. 인과응보.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맺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인간 철학이에요. 하나의 한낱 철학이지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어두운 일이나 밝은 일이나 간에 모든 전체를, 그 이제 신명기, 이 성경 바른 성경이거든. 신명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말 개역 성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복받고 살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28장, 신명기 28장, 27, 28, 29, 30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상 섬기게 해서 예루살렘 진멸시킬 것 다 언약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서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 성경을 언약서, 토라라고 하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가마 비유로 예루살렘을 행위대로 심판한다. 가마 비유라는 말 아까 읽어드렸는데 1절로 5절에 가마에다가 고기를 양이죠. 아주 그 양떼에 가서 좋은 양을 골라가지고 그걸 잡아서 각을 뜨고 고기 덩치들을 솥가마에 넣고 푹 불을 떼서 고라 이 말이죠. 그 무슨 뜻이냐면 6절로 14절에 보면 6절로 14절 55페이지 에스겔 선지자가 유력자들의 피 흘림과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솥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비유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다 놓고
그 아주 잘생긴 잘났다고 자고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런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진멸받도록, 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비유로, 솥가마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 1절에 제19년 10월 14일 나오죠. 1절에 보면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구체적으로 연도도 나오고 날짜도 다 나오죠.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때가 597년이에요. 그때부터 계산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9년은 이미 여호야긴 이제 70년 안에 70년, 포로 70년인데 이미 앞서 여호야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여호야긴이 마지막 붙들려 가면서 눈 다 빼고, 그러면서 그 여호야긴이 보는 앞에서 막 아들들 다 죽이고 눈을 빼가지고 묶어가지고 갔잖아요. 사로잡아 갔잖아요. 그때부터 계산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한 제9년이라는 말은 여호야긴이 마지막 사로잡혀간 때로부터, 그러니까 597년 사로잡혀간 때가 597년이니까 그때부터 계산한 기간,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최후로 바벨론 군대에게 그렇게 함락당한 그런 날입니다. 그날이, 이날에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그 말이에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여기 피끈했단 말은 바로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오늘날을 기록하라 그래요. 오늘날을 기록하라. 이 말은 바로 최후로 멸망하는 날, 예루살렘이 최후로 멸망하는 날짜를 딱 기록해 두라고 말이에요. 날짜를. 멸망하는 날짜를. 멸망당할 거니까. 왜 멸망당하는 날을 기록하라는 얘기인가? 정말로 70년 만에 딱 회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반드시 회복해 준다고 약속을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정말로 70년 만에 회복됐을 때, 야, 맞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들은 그 날짜 꼭 기록해 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십니까? 자상하시고 치밀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가마 비유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지금 14절까지 소개된 겁니다. 그것도 이쪽 57페이지에 보면 6057페이지 57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뒷부분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일찍이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기업의 땅에 들어가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진노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과 기업의 땅에 들어가 살 때의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성소들로 황량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 그것이 레위기 26장 36절, 역시 신명기 28장 16절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언하도록 섭리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 신명기 31장 16절로 20절 먼저 앞서 나온 부분, 거기 보면 장차 기업의 땅에 들어가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모세 때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갈라서 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여기는 망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거거든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거의 한 1000년 된단 말입니다. 1000년. 900여 년 전. 9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여기 죄 지을 것, 이방 신들을 쫓을 것. 그걸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황폐케 하고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소들로 황장케 하실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성소도 다 황량하게 만드실 것을 하나님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어요. 언약대로 이제 이루실 거다. 그걸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날짜 기록해 두라고 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성경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을 해석해가는 원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예언했는가? 결국 언약서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걸 예언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언약과 예언의 차이점을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예언서는, 선지서는 아주 간단하지요. 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 27절까지는 아내 잃은 태도를 진노의 표징으로 삼으신다고. 아내의 잃은 태도. 에스겔이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태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으로 삼으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데 우선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아도 금해야 할 것들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쳐서 다 뺏어버려요. 좋아하는 것을 다 쳐서 빼앗아도 금해야 할 것이 뭔가를 명하는 내용이 15절로 17절까지인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5절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에스겔 참 에스겔 불쌍해요. 선지자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네 눈에 보기에 기뻐하는 것이 뭔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상 올 거 아니에요. 부의하라. 문상으로 와서 그 음식 너는 먹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고, 그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그런 역경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참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잘 살게 할 것 같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아무리 과거에는 몰라서 못되게 굴었지만은 부름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창피당하고 밤중에 바구니 타고 성 밖으로 이렇게 도망쳐 나오고 하나님이 좀 대단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대단히 영광스럽게 막 어디 선교하라고 막 대단한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 놀라운 가장 고상한 복음 진리를 가지고 전하러 갔는데 그래 창피당하고 두들겨 맞고 죽을까 봐서 바구니 타고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오고 왜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안 도와줘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곤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절로 20절에 보면 아내의 죽음과 같이 예루살렘과 자녀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듯이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정을 에레미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로 20절, 거기 조금 읽어보십시다.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네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이같이 되거니와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21절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아내가 죽어서 그렇게 막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막 그런데도 울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니까 너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너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냐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다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킨다고 한다. 그걸 전해주죠. 그리고는 22절로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22절 보십시다. 22절로 27절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그냥 입도 가리지도 않고 신발 신은 채로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그렇게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다 회파돼도 백성들이 그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대로 에스겔이 행한 것처럼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기하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막 다 회파되면 막 통곡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걸 표징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거기 마지막이 아니라 24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이 이루면, 그러니까 에스겔이 행한 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말이죠.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꿎이게 에스겔의 아내만 죽인 거예요. 세상 하나님 참 너무하시는 거죠. 그냥 좀 알게만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근데 그렇게 그냥 안 알아져요.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론으로 공부할 때는 아 그렇구나 해도 막상 우리가 어떤 사태를 당하면 여호와임을 아는 쪽으로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당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모진 일,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성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등록금을 치르는 거예요. 엄청, 그 박사학위 하나 따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 교육은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하셨느니라. 인자야 25절.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하여튼 인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이를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애꿎이게 에스겔 아내만 죽은 거예요. 죽어도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가를 아시겠죠? 자, 그쯤 해서 정리하고요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이쪽 61페이지에 6061페이지 위에 줄바꾼데, 위에서 줄바꾼데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에스겔 20장 45절로 24장까지 20장 45절로 24장까지는 에스겔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해 준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또 범주를 조금 더 넓게 잡아서, 많이 잡아서 조금 내려와서 한 12서너 줄 내려와서 줄 바꾼 데 또 나오잖아요. 밑에서 11번째 줄, 밑에서 11번째 줄, 에스겔 17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예루살렘 멸망의 방법에 대해서, 위에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를 총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데 제가 친절을 배려해 드린 겁니다. 쫙 압축해서 딱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고 정리해서. 제일 위에 20장 45절로 24장은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방법, 총체적인 방법, 그리고 1장에서 24장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를,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흩으실 것을, 예루살렘 백성 흩으실 걸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 에스겔 선지서가 뭐냐면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죠?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25장부터 이제 넘어가서 62페이지
밑에 보면 가로 없는 2번 나오죠. 모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었다가 쫙 다 흩어요. 다 막 만방에 다 흩었다가 다시 모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간 사람들도 일이 다 모여와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앞서 721년에 앞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갈대아 지방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남쪽 유다는 나중에 흩어져 587년에 나중에 흩어져 가요. 그리고는 돌아올 때 이때는 같이 흩어졌던 자들이 같이 다 멸망당한 자 다 죽고 안 돌아오는 자는 뭐 남아있더라도 돌아올 자들은 이때 다 같이 다시 모아준다. 그래서 이때를 흩은다. 흩으심. 이때를 모으심. 이건 1장부터 24장까지. 이건 25장부터 42장, 48장. 이걸 알아야 진짜 에스겔을 아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가장 깊은 내용이, 에스겔 48장까지 해서 가장 깊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흩으시고 이렇게 흩었다가 모으신다고 예언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이로구나. 이걸 아는 게 가장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가장 깊이 아는 건데, 그걸 알려면 1장부터 48장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얻어걸려요. 성경 몇 구절 갖고 또 지금 현재 여기는 가로 없는 2번 아니에요. 가로 없는 1번, 2번. 근데 이 위에 가로 없는 거 이후에는 1절이란 말입니다. 1절. 1절 위에는 1장이고, 1장 위에는 1편이고, 1편 위에는 1권이고. 1권, 이 성경 강론의 1권은 여호와의 언약. 2권은 그리스도의 성취.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깊은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게 가장 깊은 내용이에요. 그 이상 깊은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 1번, 그 다음 양쪽 가로 1번, 동그라미 안에 1번, 그것도 이제 이거 안에도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이거 가지고 뭘 깊이 연구한다고 고주할 하면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깊은 게 아니니까. 그건 뭐냐면 정상 나무가 쭉 뻗어서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가장 깊은 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구루터기 이게. 이건 다 줄기예요. 이 줄기 잡고 그냥 빠져나가서 여기 가서 잔가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깊이 연구했다, 많이 연구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말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안다, 에스겔을 가장 깊이 연구했다 하면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실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에스겔 선지자로는 예언케 하신 내용이구나. 하나님은 흩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누구를? 언약 백성을. 이게 이제 항상 모든 선지자들에게 일관된 내용이에요. 이사야는 그간에 이사야는 전반부는 때리신다는 거죠. 후반부는 싸매신다는 거예요. 아니 약 발라서 싸매줄 바에 애당초 때리지를 말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벼운 생각이죠. 그렇게 싸맬 바에야 뭐하러 때려. 안 때렸으면 싸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다시 탕자를 받아들일 바에야 내보내지 말지. 처음부터 안 내보냈으면 돈도 손에 안 나고 아들도 가서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망각하는 게 있어요. 아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부모가 데리고 있었으면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영원히 몰라요. 아버지 사랑을 알고 살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고 모으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다. 이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모든 만사,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셔서 정하신 뜻대로 너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너희들을 내 백성 삼는 여호와다. 그거 하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 그런 전화 참 많이 받죠. 참 하나님이 해도 너무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자식하고 좀 밥 먹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은 저 자식 데리고 밥 먹는 꼴을 못 본대요. 밥 좀 먹고 살만하면 그냥 또 엎어놓고 그런다고. 만날 징징 울면서 전화하고. 아주 그런 전화 와도 아주 골치가 지근지근해요. 이 말밖에 해줄 수 없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너무한다 하지 마.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러겠어. 잘 기억하. 목사님 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론은 빠사한데 생활 속에서 당장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서 처자식 데리고 먹고 살려고 좀 환경이 좀 평통한가 싶었는데 또 꼬라박는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았다면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을 안 자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그 밥 좀 편안하게 먹는 걸 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장엄하다, 위대하다, 위엄이 크시도다 이런 말들을 단어로만 하면 안 돼요. 상상이 넘쳐버려야 돼요. 위엄이 크시도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위엄이 크시도다. 이런 내 상상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들이 인정하고 살아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거하거나 불만하거나 짜증하거나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아직도 불만스러워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25장부터는 모으심에 대한 모으심. 25장부터 48장까지. 자, 25장부터 48장까지 내용에서 가장 깊은 말은 하나님이 다시 흩어진 우리를 모으신다. 그게 가장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으시는가? 먼저 거기 간단하게 전체적인 범주가 크니까 25장부터 48장 벌써 3, 4장이나 되잖아요. 범위가 많으니까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25장에서 39장 전반부죠. 25장부터 39장은 보수를 통한 회복. 원수를 다 갚아. 원수는 누가?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이 와서 다 멸망시켰잖아요. 원수 전부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모으겠다 그 말이에요. 후반부는 40장부터 48장. 그래서 성전과 국토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원수 다 바벨론 원수 이거 다 갚아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모아놓는데
모아가지고 성전도 회복하고 나라도 국토 땅덩어리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이 모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 에스겔서 후반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회복시켜주고 땅도 도로 회복시켜주신다. 얼마나 큰 손해가 났어요. 나는 오늘 또 이놈의 가스공사를 하는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가스비가 또 많이 올랐대요. 돈 좀 이 관리비를 좀 적게 들려고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비 많이 들어가 버렸지, 가스비는 올라 버렸지. 그럴 바에야 그냥 석유로 금년 안에 지날 걸 그랬다.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또 예루살렘 땅 전체, 가나안 땅,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 남쪽 유다가 살고 있는 전 가나안 땅에 각 도성들, 그리고 좋은 목장들, 과수원들, 전부 다 회파됐는데 엉겅퀴가 부어지고 그냥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예루살렘도 전부 잿더미가 돼버리고. 그런데 다시 70년 만에 그걸 다시 회복시킬 바에야 이때 안 했으면 좋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탕자 안 내보냈으면 고생 안 하고 돈도 안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주의고 이기주의고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인간이. 그것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정리하려면 빨리 다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아서 회복을 시켜야, 그때야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깨닫는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서령 아들이, 가족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 그놈이 밉고 그놈인지 그인지 그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족이 밉고 속이 상하거들랑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도록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미운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일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모두가 다 우리 인간 생활이 다 그러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고 전부 다. 그게 전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행태예요. 모든 범사가 여호와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면 자기에게 아까 욥의 말을 내가 말했듯이 어려움이 내게 딱 왔을 때 벌거숭이 몸으로 내게 왔는데 내가 벌거숭이 몸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벌거숭이 몸으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 이 말이지. 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주셨다가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벌어놓은 건데 벌써 거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벌어놓은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어떤 때는 내가 욕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욕심은 내가 하려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가지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참 이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늘 내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거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얼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잘 쓸 수 있게도 해 주시겠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 그러면 이제 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 이제 총회까지 나 참 총회장 한번 1년 참 잘했어요. 명예를 얻어서 잘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극을 봤어요. 극. 총회장이 딱 되니까 한국교회 각 교단,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든 교단 총회장들이 다 모이는 기독교단장 협의회, 거기에 이제 나도 멤버가 돼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난하게 한국교회를 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지혜롭게 해서 잘 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이걸 믿고 소망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안 그러고 내가 한 번 실수했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실수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개척하면서 나는 돈은 모른다. 돈은 나는 돈 간섭한다. 일절 나는 하나도 교회 재산에 대해서 하나 간섭을 안 하고 그렇게 딱 했더니만 나중에는 몽땅 다 교회 재산 중간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빚어둬가지고 권사님들 뭐 남아있는 집사님들 몇 분이 빚어둬가지고 그렇게 해서 60평짜리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한 게 오늘이 된 건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 다 간섭한다. 난 그건 싫었어. 그런데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이제는 참 말씀으로 잘 가다듬어지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항전 직원들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항전 직원들이 몽땅 마음을 같이 해서 딱 똘똘 뭉쳐서 고난을 딱 인계받아가지고 절대 날강도 같은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늘 하죠. 나는 물러갈 사람이지만은 내 당대에 안 하면 이걸 후대에 누가 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25일 성탄절 마치고 우리 우선 당회원들부터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간 다음에 갔는데 진지한 대화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에.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간은 남지 않, 그 기간 안에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 교회 모습이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제도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하나님이 줬다 또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 가지고 또 돈덩어리 가지고 난리를 치면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싹 다 걷어가 버리고, 그래서 또 걷어갔다가 또 주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25장부터 39장까지가 보수를 통한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수를 통한 회복 예언. 다음 시간 25장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곤곡해도 하시고, 때로는 평안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련합니다.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것도 많고 탐악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보고 듣는 것, 만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알아서 경외하는 일 멀리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